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모든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건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시면 정확한 절차도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속건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속죄제와 이렇게 상관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이미 그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속건제는 그런 속죄제의 제사의 절차와 함께 또 그 이웃에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서 그때 그 보응하는 그 가치만큼 배상을 하고 거기에 부과해서 또 이렇게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과징금처럼
그렇게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절차보다 드리는 동물의 가치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제사의 배상의 성격, 이 속건제가 어떤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야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상 제물 혹은 손해배상 제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한자어도 바칠 속자 혹은 교환할 속자에 허물 건자를 써서 허물에 대한 제물을 바치는 제사, 또 허물을 교환하는 제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둘 다 죄와 관련된 제사인데요, 속죄제는 죄를 범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함을 받는 제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 속건제는 그 속죄제와 함께 더불어 이웃에게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원금과 그리고 소정의 배상을 함께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속건제는 순양이 제물로 요구되어지고요, 손실을 입힌 원물건과 함께 그 손실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손해를 입힌 원금과 함께 소위 말하면 범칙금, 범과금에 해당하는 5분의 1을 제사장이나 손해를 입힌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속건 제사입니다. 이렇게 속건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한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성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각종 기구와 도구들을 잘못 관리해서 그 죄에 대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물의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그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첫 소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그걸 헌물로 드리지 않은 것도 성물에 대한 죄를 범한 겁니다. 또 아니면 번제를 드릴 때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거나, 그것도 자기가 잘못 이렇게 살피지 못해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것도 성물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물의 개념이 단순히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도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속건제의 제물로 드려야 할 제물의 값은 고정되지 않았고, 제사장이 속건제의 세겔을 지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순양을 제물로 드렸고, 거기에 5분의 1 이제 배상을 더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처음에는 모세가 그렇게 지정을 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아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한 속건제의 세겔만큼 순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공동체의 재산에 관한 계명을 어겼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럽니다. 이 말씀만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와 속건제를 드릴 때 구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러나 속건제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이때는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이 배상을 이 속죄제와 함께 더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 보시면 이때도 역시 제사장이 속죄의 세계를 정하면 범죄한 사람은 그 가치만큼 이렇게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속죄제는 화목제 때처럼 그 내장과 기름과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나머지는 다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나머지를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속죄제는 이렇게 밖에서 다 태워드렸는데 그 속건제는 그 나머지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내장의 기름과 껍풀, 콩팥을 그렇게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에 끼친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의 의미를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으로 대신 갚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배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몫에 대하여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입혔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때 이웃의 재산에 대한 목록을 5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한 4가지 정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고대에는 은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을 할 때는 기중품을 친한 이웃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중품을 맡긴 이웃이 욕심이 생겨서 나 그 물건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부인을 했다가 양심의 불편을 느끼게 되면 즉시 이 속건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집에 있는 겉옷이나 기중품을 전당 잡혀두고 내가 빨리 갚을 테니까 이 물건 가지고 있다가 내가 돈을 갚으면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의 내가 이 돈을 갚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그 돈 액수보다 비싼 금액의 물건을 이렇게 맡기고 급전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이때 전당을 잡힌 사람이 빌린 돈을 갚고 맡긴 물건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짓으로 나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또 부인을 하면 이것도 속건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의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도둑질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이것도 악한 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부인하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요,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라도 정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악을 행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그 죄성은 합리화하고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는 그러한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 속건죄의 그 제목에 해당하는 속건죄를 드려야 하는 그런 경우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또 말씀을 드리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물건을 주었을 때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입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잘못을 범하였을 때 이때 드려야 할 속건제 의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손해를 끼친 원물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와 함께 거기에 5분의 1의 그 범과금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세나 제사장이 지정한 세겔의 가치만큼 흠 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속건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재산상의 피해와 그리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속죄와 더불어서 이 배상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사 제도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이때 최고의 지도자가 정한 그 속죄물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그 피해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하신 이유는 범죄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이 엄중한 그 죄에 대한 엄중함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그 관계 속에 이 서로 어떤 불신과 반목, 상처들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관계를 다시 화해하고 또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손해에 대한 그것을 배상함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죄에 대해서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 하고 그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관계에 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우리 어떤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상처를 주었던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분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 값싼 그런 회개를 남발하고 또 실제로 이웃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미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영화를 여러분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죄로 인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끼친 그런 상처와 아픔들까지 또 우리가 책임 있게 또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속건제에 대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건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율법은 부지중에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도 예외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의지와는 달랐다 하더라도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지중에 우리가 모르고 했더라도 그건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또 우리가 순식간에 어떤 생긴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 어떤 재산으로 갚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항상 우리의 일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율법은 우리가 맞이하게 합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율법에 반한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단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그런 죄인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다 죄인이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속건죄도 나머지 죄도 다 속죄죄도 마찬가지지만 고의로 범한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죄인인 줄을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